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성성개발 책을 요약해서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만 살아있는 성도를 싫어하십니다.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아는 만큼 실제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 많이 하는데 실제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작업을 하려고 지물포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 남자분들이 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잠시 들렸다가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는 아주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사인데 부인은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팥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놈은 양궁 입고 다니면서 말문 번질번질해는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하는 말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이만 동동 쓴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나이 딸이 아래로까봐 걱정을 했어요. 우리 딸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최근 들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만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없는 은사주의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고 능력이 없는 말씀주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는 교회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절대 사수이기 예,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종교적인 말씀주의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100년의 역사 속에서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 행동은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차가운 냉대를 받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키만 커지는 판단은 앞섰지만은 행동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머리로만 살려고 하고 손과 발로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화이트 칼라를 지향하고 블루 칼라를 탐법하는 데가 된 지 오래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는 있다면 그쪽을 택하려고 하기에 요즘 공제 포제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고 지식만 쌓아가는 쪽을 선택하지 몸이 힘든 영적 성령의 역사 훈련 깊은 기도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제가 하는 사역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 정말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것에는 많은 기도와 고난의 턴을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삼기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진짜 삼기 목회를 제가 하고 있어요, 저는. 따라서 은사보다 말씀을 아는 것이 더 고상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취하는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말씀 전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말씀에 결여된 은사제는 불교나 무속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 선생이나 무속의 간무 행위와 기독교 은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뿐입니다. 말씀에 기초를 두고 행하는 능력 행함은 그래서 불교의 선수행과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토록 중요한 말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은사를 행한다면 행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걸 지켜보는 동참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을 살아있는 실제가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받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의 입장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주행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능력의 가장 핵심은 병고침에 받고 귀신을 쫓겨난 것이요. 그 다음으로 세대에 따라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과 능력은 동전 양면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곧 능력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 존재하게 하는 기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사람을 통해 통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불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본론적으로든 분리적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는 큰 틀에서 보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초석들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균형 잡히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은 능력을 돕는 위치에 써야 되고 능력 또한 말씀을 돕는 위치에 써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도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절대 자기에 속하는 말씀주의자들이 우선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부가 중요한 것 못지않게 기도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도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도 중요합니다. 성경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피상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를 부인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견디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성경부를 하기는 하지만 역시 순위 차이가 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흡족하게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를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닮아가면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닮아갈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만이 절대 유리하거나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은 이성적이고 반은 감성적입니다. 보편적으로 남성은 이성이 강하고 여성은 감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 훈련은 말씀 훈련과 느낌 훈련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까지 무시되어온 감성 훈련을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누구 못하게 말씀 교육을 시킬 수 있겠으나 제가 하지 않아도 사역사가 차고 넘칩니다. 말씀 공부를 할 때가. 그냥 감성 훈련 제대로 이해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 사이트는 눈이 비비고 찾아야 겨우 찾을 정도로 희귀하게 이해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저는 이 분야에 지금 오늘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SQ가 요즘 세상에도 관심 모으고 있는 시대입니다. 서구의 말씀주의가 변화시키지 못했던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들고 나가야 할 것이 감성으로 무장된 성령의 능력 사역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교리보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불교, 소승불교입니다. 힌두교 역시 그러합니다.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요. 해감도 없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머리와 귀만 가지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새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디모데 3장 5절 말씀이 태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던 거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멸리하라고 당부했어. 또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는 그것이라 야고보서 1장 10절 설명했습니다.
그러게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자는 소리가 교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대한 반성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 일방주의에서 그들이 편안하고 유리한 형태로 교회가 발전되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능력의 균형을 되찾는 데 시급합니다. 일방적으로 말씀주의만 치우쳐 있는 한국교의 능력으로 채워서 균형을 채워드려야 돼요. 성령 세례받고 수만받고 깊은 기도 오래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제는 말씀으로 보장된 능력사에서 만회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고학력을 갖춘 오늘날 말씀과 능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조건들을 다 갖췄다고 봅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앞장서서 제도를 새롭게 할 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질 때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게는 감성과 지성을 같이 발전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모두 감성과 지성이 살아있는 역사 함께 훈련받아서 모두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영혼들을 전도하며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병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치유하는 복된 군사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서름으로 축원합니다.